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시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주제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형통의 시작, 신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케네스 올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케네스 올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줄여서 켄 올슨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화면이 나오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어떠한 사람인지 떠올리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손에 컴퓨터 관련된 것을 들고 있고 또 뒤에도 커다란 그런 기계가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그쪽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 같다, 이 정도 느낌만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케네스 올슨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의 얼굴을 떠올리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의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지도 아마 쉽게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여쭈어보았던 이 케네스 올슨이라는 사람도 사실 그의 세대에 있어서는 스티브 잡스만큼이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스티브 잡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케네스 올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국에서 1920년대에 태어나서 MIT에서 공부하고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컴퓨터 관련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미국 국방부와 협업해서 세계 최초로 컴퓨터 제어 대공 방어 시스템,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해냈고 또 여러 업적들을 이루면서 이분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까지 컴퓨터는 개인적으로나 회사에서 그런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큰 프로젝트, 국가의 어떠한 일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있었는데 이 케네스 올슨이라는 분이 아니다, 이 컴퓨터를 회사에 보급해서 회사에서 필요에 따라서 상업적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원으로 아주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거기다가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디지털 이퀴먼트 코퍼레이션이라는 컴퓨터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서는 정말 그의 바람대로 최초로 상업용 컴퓨터를 개발해냅니다. 그리고서는 그 컴퓨터에다 이름을 PDP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PDP라는 컴퓨터는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된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때 당시에 이 컴퓨터를 만들어내었을 때 세계에서 컴퓨터 업계에서는 1위에 해당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애플이라든지 그런 컴퓨터 회사들보다 결코 작지 않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컴퓨터 회사가 되었던 것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1970년대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로 들어오면 더 이상 그의 회사와 그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아마 이 케네스 올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없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스티브 잡스보다도 훨씬 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었고 그가 일으켰던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업적보다도 훨씬 더 큰 기술의 그런 혁신을 일으켜냈던 그 사람이 왜 1970년대까지는 자신의 회사를 잘 키우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1980년대 이후로는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1970년대에 성공을 한 이후에 본인의 성공에 기반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 컴퓨터 산업의 흐름을 예측합니다. 무엇이라고 예측하냐면 앞으로도 집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일은 없다.
사람들이 집안에 컴퓨터를 두고서 뭘 하겠냐, 개인이. 회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면 그것으로 충분했고 컴퓨터의 역할은 거기까지가 다다라고만 생각하고 개인적인 PC 시장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예측을 한 것 때문에 그의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였지만 결국 10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그 회사는 다 무너집니다. 사실 한 분야에서 천재적인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사람들, 천재적인 두각을 나타내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서 한 큰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아주 바보 같은 예측을 했던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번 성공을 거둔 사람은 자신의 성공의 경험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성공을 해봤더니 이 성공의 경험이 다른 데에도 그렇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정한 조언이 필요하면 사실 전문가에게 묻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그 경험에 갇혀서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는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전문가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큰 꿈을 품고 나아갈 때 더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늘 어떠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신뢰하는 실수를 합니다.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그 경험이 있는 것이 더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성공했던 경험 혹은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경험을 했던 것이 오늘날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좋지 않은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과거에 내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경험, 내가 뜨겁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불살랐던 그 헌신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늘도 내가 예전에 왕년에 신앙생활했던 것, 왕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것으로 오늘도 그 은혜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공의 경험, 긍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 실패의 경험, 아픔의 경험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귀한 것이지만 그 경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신뢰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다른 한 사람은 라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자신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가족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던 그 민족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과거의 경험에 우리의 믿음이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은혜의 경험이고 성공의 경험이고 아니면 실패의 경험이고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아픔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경험에 오늘날의 믿음이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 준비의 일환으로 이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다시 보냅니다. 정탐꾼을 다시 보내는데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과거에 완벽하게 실패했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과거에 실패한 방법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11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바로 그 앞에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지 않는 것처럼 과거에 실패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이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아픔을 당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과거에 실패했던 방법, 과거에 아팠던 그 자리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정탐꾼을 파견하는 그 방법이 참 틀린 실패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정탐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때 실패했던 방법을 담대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자신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정탐꾼을 선발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정탐꾼을 보낼 때는 어떻게 정탐꾼을 뽑았냐면 12지파에서 뽑아냅니다. 12지파에서 정탐꾼으로 보낼 만한 사람, 정탐꾼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행동이 느린 사람 제하고, 부족한 사람 제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모으고 이 정탐이라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 정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번에 정탐꾼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믿음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 사람을 여호수아가 선택하여서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이렇게 선별돼서 그런지 선별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냥 무작위로 뽑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의 정탐 활동이 굉장히 어리숙합니다. 예전에는 뽑고 뽑아서 보냈으니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정탐 활동을 해도 걸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단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곧바로 탈로가 납니다. 전역을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탈로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바로 발각되고 아마 라합이 숨겨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 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생활하고 있던 이 라합의 눈에도 이 정탐꾼들의 모습이 많이 어리숙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지금 자신들이 파견되었던 그 진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정탐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지역에 사는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겁니다. 라합이 볼 때 이들을 그냥 보냈다가는 가다가 그냥 붙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볼 때에도 이 정탐꾼들은 많이 어리숙하고 많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들에게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고 작전을 짜줍니다. 정탐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다 못한 라합이 나서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들, 정탐꾼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을까요? 왜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선별하지 않고 뛰어난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아무나 보낸 것처럼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들을, 마치 모자란 사람들을 골라서 보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여호수아는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가서 정보를 모아오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사람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정탐꾼을 보낼 때는 자신들의 지혜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과거의 같은 방법이지만 그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미리 봄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탐꾼을 보낸 방법과 지금 정탐꾼을 보낸 방법은 똑같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신뢰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신뢰함으로 이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던 이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능력, 나의 믿음, 나의 지혜가 때로는 어리숙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랑 일을 하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랑 일을 하느냐, 정탐꾼으로 잘 준비된 사람과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실패했던 방법이라도, 과거에 아팠던 그런 자리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 확신만 있다면 그 신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지식으로, 지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로가 있을 때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할 때 완벽하게 여리고성의 그 라인이 어디였는지 한계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도시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왕궁과 같은 곳도 있었고 많은 집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집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흔하지 않은 이 성 안에 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 안에 샘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라합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정보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누가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라합이 내가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전에는 그런 민족이 있는 줄도 몰랐던, 그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러한 민족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집트를 나오면서 홍해도 가르고 이 광야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겪고 만나는 민족들마다 다 물리치면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 아주 핫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듣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라합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라합 혼자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전에 듣고 나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여리고 백성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 한 가족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도, 아주 빠삭하게 잘 알아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저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일 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절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여리고에 살던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일으켜 주었는지를 다 들어서 알고 있었고 마음의 간담도 높고 하나님께서 위로나 아래로나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자 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본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이 라합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보호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라합이 이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라고 했을 때 라합은 얼마든지 그들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마음이 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 여리고 성에서 살아왔던 라합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앞으로는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생으로서 서러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정탐꾼들을 내준 다음부터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국가 유공자로서 아마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들에 대한 현상금이 있었다면 적지 않은 현상금도 받아서 훨씬 더 이전의 삶보다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합에게 찾아온 이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의 기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에서의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선택하지 않고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이 라합에게 찾아와서 그 정탐꾼들을 내놓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라합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오긴 했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옳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요, 거짓말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그 정도 범위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라합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라합이 볼 때는 이 여리고는 이제 곧 멸망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당연히 이 나라는 멸망한 나라고 자신이 배반해야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나라를 배반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는 라합과 같이 세상의 나라, 세상의 법칙을 배반하는 그러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세상의 나라를 배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상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법칙, 힘의 논리, 그리고 나 혼자 내가 평안한 삶을 누리면 되는 이기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법칙이고 세상 나라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배반을 요청합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나의 삶, 나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서 아주 똑똑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나라이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은 정반대된 법칙을 가리킵니다. 내 주변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배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이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통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형통 가운데 라합뿐만이 아니라 라합의 집에 속한 그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까지도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열쇠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플라워 마운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절대 과거의 경험, 아픈 경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고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든지, 성공했던 경험이든 실패했던 경험이든,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아팠든지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잡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세상의 법칙을 배반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주님의 신뢰하심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